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그 표적들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낫는다.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있다.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증거는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나는 믿고 나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뭘까?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구약에서 보니까 가장 인류 최초로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택하여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고 믿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 누가?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택하여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의 증거다. 셋뿐만 아니라 바로 셋 이후에도 노아도 그랬다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마가복음 13장 36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라. 그런데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뭐냐?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사를 봅니다. 가정에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그 자식이 몰라요. 어리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내가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서히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학이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는 차츰차츰 변화된다, 성화된다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 자녀가 되는 과정에 거쳐서 서서히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서서히 변화돼서 내 아들 됩니까? 아니잖아요. 낳는 순간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우리들이 그걸 모르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로 내 마음에서 믿어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 그것을 마음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앞절에서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례를 내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물세례를 말하고 하나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말하는데 예수님과 합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번에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 세례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아들인 그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낸다라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서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가장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는데 그 귀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귀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바로 귀신이 뭐고 마귀가 뭔가를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요.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자라 온천하를 꿰는 자라 저가 땅으로 쫓겨난 그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은 그냥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귀신이 아니라 영들을 말하는데 첫째 영이 뭐냐? 용이다 그 말이에요.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리고 귀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 사탄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용으로 나와 있고 그것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이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마귀 사탄이 가장 그 귀신들의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탄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때 그 타락한 천사들하고 같이 쫓겨났는데 그것들을 사자라고 말하는데 그것들을 바로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이 쫓아난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내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나가는가? 나에게서 있었던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서 났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서 죄를 짓고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종으로 살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그 마귀의 종으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가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 풍속을 쫓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따라 너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예수님께 구원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른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줬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었던 마귀가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나간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마귀 사탄이 떠나갔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귀 사탄이 먼저 떠나갔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 사탄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내게서 떠나갔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고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마귀 사탄을 여러분이 쫓아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모르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 예전에 내가 믿기 전에 나도 마귀 사탄 자녀에 살았던 내가 나처럼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도 마귀 사탄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증거는 뭐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 마귀 사탄이, 그에게서 있었던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있는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고 증거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뭐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의 안에 마귀가 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마귀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 실제로 들려있는 사람에게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그 귀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바울도 점치는 귀신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쫓아냈는가?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라.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안진뱅이에게 말해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 안진뱅이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점치는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어떤 권능을 줬는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줬어요. 그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일도 있지만은 진실로 예수님이 했던 그 일도 우리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신학을 했다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뭐라고 말해요? 저건 신비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것도 신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도 신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신비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그거 믿어집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도 신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신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줘서 그 쫓아내는 것, 그것이 신비주의입니까? 신비주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귀신이나 마귀, 사탄은 뭐냐?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생각을 갖다 주고 더러운 마음을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을 말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런 것들은 떠나가라. 여러분이 마음에서 들어온 것, 생각으로 들어온 것, 여러 가지 잡념들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 명하는 떠나가라 라고 해야 떠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떠나가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그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 이름이 안에 떠나가라 그렇게 외쳐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리를 잡지 않는 거라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새 방언이란 말은 새로운 언어를 말해요. 새로운 언어인데, 이것은 새로운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뭔가? 그것을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절로 4절에서 이제 그 새 방언을 말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저희가 완전 온 집에 가득하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는데, 이 방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한 새 방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방언이나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방언이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무슨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말을 했는데 그 새로운 방언, 그 언어는 어떤 것인가? 새로운 언어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방언이란 말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투리도 있겠지만 각 나라에서 쓰는 언어도 방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방언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말을 했는데, 그 새로운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그 우리가 언어를 언제부터 사용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짓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줬느냐? 언어를 줬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언어를 줬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예산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내가 동산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만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고 가라사대, 두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명하시고 또 가라사대는 말을 했는데, 명했다라는 말은 지시를 했다는,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라사대는 것은 말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 아담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를 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과 아담이 주고받는 대화를 했는데, 창세기 3장 9절로 21절에 이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아가서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동산에 숨었나이다. 나무 동산에 숨었나이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어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최초로 사람을 짓고 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를 그 사람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언어학자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상형 문자나 수혜 문자나 이런 문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전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주고받던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는 노아 홍수 시대에 끝나고 나서 그들이 다 흩어져서 나와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상형 문자고 서령 문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언어가 있었던 것은 이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창세기 11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어를 줬는데 그 언어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노아 시대까지 그 언어가 쭉 하나로 사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된 이유는 뭐냐? 이제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하고 노아의 세 아들로 나라와 또 민족과 또 열국이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흩어져 세워졌는데 그들이 하늘을 쓰고 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린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이란 말은 언어를 섞다 혼란케 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가 깨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가 깨지니까 서로 자기네끼리 주고받던 대화들이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서 나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세계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서 언어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언어가 깨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아브람을 찾아갔어요. 아브람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람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눠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언어를 다시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람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있을 때 그때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과 하나님이 다시 대화를 나눴다. 그 전에는 대화를 했다? 그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밖에 없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존재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뭘 말씀하신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그 성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그들의 언어를 잡았던 것이 새 방언을 말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언어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새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이 새 방언이고 사도행전에 나온 그 다른 방언이 새 언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어로 방언으로 무엇을 했는가? 방언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성령이 주신 그 방언을 말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이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방언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큰 것을 말을 했다. 큰 일을. 그러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무엇을 큰 일을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메갈레오란 말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냐? 사람은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인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이 죽었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했는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21절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구원받은 것이 큰 일이고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언으로 말해서 그렇게 3,000명이나 구원받는 일, 그 방언이 바로 천국의 언어였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말을 했다. 그것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언어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천국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천국 말을 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얘기는 천국 복음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것이 새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천국 복음이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새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꼭 내가 무슨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고 그것이 새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여러분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제 또 하나 뭘 말하고 있습니까? 따르는 표적이 뱀을 짚는다고 그랬어요. 뱀을 짚는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짚는다 그랬어요. 뱀을 짚는다. 그 뱀을 짚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뱀을 짚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어요 안 물어요? 여러분 뱀 독사를 짚으면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멜리데 섬에 바울이
그 멜리섬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불을 펴놨는데 그때 불뱀이 나와서 그 바울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손으로 털었는데 다치지 않고 상함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이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를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뱀이 우리를 물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야 될 그 상황에서 그 멜리섬에 있을 때 그때 불을 폈을 때 뱀이 물긴 물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뱀이 물어도 상함이 없었다는 바울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그 바울도 그렇게 독사가 물어도 안 죽은 것처럼 내가 뱀을 집으면 나를 안 죽는다 그렇게 집는다면은 우린 죽는다 그 말이에요. 독사를 손으로 잡으면 죽죠. 그러면 뱀을 짚는다라는 게 뭘까? 뱀이란 것은 호피스란 말인데 호피스란 말은 뱀을 말하는데 그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뱀을 옛뱀, 마귀, 사탄을 말할 때 호피스라고 말하는 그 뱀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짚다라는 아이로라는 것은 뭘 말하면은 알다. 무엇인가를 알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워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짚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면 마귀 사탄을 내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치워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뱀, 마귀 사탄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치울 수 있다는 것인가?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독사의 독이다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얘기를 말하는 거야. 악한 말들을. 그러니까 악한 말들을 말하는데 그 마귀 사탄이 악한 말들을 하는데 그 악한 말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악한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면 그 마귀 사탄을 내쫓아야 된다. 치워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사람들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말이다. 우리가 심하게 막 욕도 하고 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쫓아라 그 말이에요. 치워버리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는데 뱀과 전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전갈은 쏘아서 우리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뱀과 전갈이 죽이는데 이제 그것들을 너희가 죽이지 못한다. 그것들이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능력 준 그것으로 그것들을 내치우고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뱀과 전갈은 우리를 죽이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손 하나 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꾸 까부르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마귀가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귀 사탄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그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줬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말을 하면은 이제는 그 대놓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막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막 그래요. 뭐 또 별 심한 욕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대로 듣고 막 거기서 이 악한 영들아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말하게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속으로 앞에서 마음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영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 따르는 표적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면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다 독이든 무엇이든 다 먹으면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독이다. 무슨이라는 앞에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먹고 마실지라도 그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먹고 마실지라도 해를 받는다. 이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고 마셔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다 밥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육신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어떤 것을 마시고 먹고 살아도 이제는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 생명은 죽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명은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우리 생명, 영은 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죄산 받아서 의롭게 돼서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생명을 주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죽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것을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생명은 죽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죽일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마귀가 여러분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뭘 말합니까?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런 뜻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이 얘기예요. 너희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슨 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람이 뭐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뭐 때문에 죽어요? 죄를 짓고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병이 떠나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이 떠나갔다 그 얘기예요. 하나는.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죽는데 우리가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도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죽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용해서 기록했는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지셔서 우리가 병도 치료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그 병을 어떻게 치료됐는가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두 가지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 병도 낫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낫게 했다. 병을 낫게 했다라는 말은 치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치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병이 있어요. 병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은 있어도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 영 생명에는 그런 병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병이 들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병을 치료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병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냥 무슨 신처럼 병 다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뭐라는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셨지만은 병도 예수님께서 우리 병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그 병을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로 명하노니 내 몸을 예수님께서 내 병을 짊어지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떠나가라 라고 외치고 선포하면 병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잖아요. 무슨 병은 떠나가라라고 외칠 때 그것이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을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그 역사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손을 얹어서 그 역사가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뭐 굳이 꼭 손을 얹어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뭘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가장 먼저 뭐가 떠나갔어요? 나를 지배했던 마귀 사탄이 떠나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언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를 내쫓을 수 있어요. 뱀을 집는다는 마귀를 내쫓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은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게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육신은 죽어도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죽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손을 얹은 적 나았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도 이 손을 얹고 선포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기를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고침을 받고 손을 얹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귀신이 떠나간다. 또 병도 고침받는다. 그것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따르는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